아니, 섬길자를 데려오랬다면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우리 여호수아가 많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곧 수년 내에 우리 갈렙 찬양대도 이렇게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섬길 자를 데려오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이제 망했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것이었냐? 그들의 정신적인 마치 그들의 영적인 심장과도 같은 성전을 먼저 짓는 일들에 온 이스라엘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부족들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저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통일되고 하나가 되면 또 새로운 세력이 될 것이다.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무교절이나 유월절 같은 그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그럼 성전을 새롭게 지었으니까 그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 그다음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아서 가려고 이렇게 숫자를 모아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에 3차에 걸쳐서 나누어서 돌아옵니다. 1차 때는 한 4만 명 정도가 모여서 돌아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근데 2차에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적은 남자만 대하여서 약 한 1,700명으로 숫자가 확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왔는데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고 농사를 다시 지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게 이제 2차 포로기한 때는 숫자가 확 줄어서 여자와 아이들 빼고는 1,70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포로 기한이 2차가 이루어질 때 그때 사람들을 이제 다시 모았습니다. 다시 모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고향으로 꼭 돌아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우리 그냥 적당하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다시 그 가난한 나라로 돌아와서 어쩌면 또다시 전쟁에 휩쓸릴 수도 있는 그곳에 돌아갈 필요가 꼭 있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남아있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또 그 신앙이 식어져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렵고 또 교회마저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시면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시면 거의 한 반 이상은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녔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 못하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물어보면 어릴 때는 교회를 좀 다녔는데 옛날에는 좀 교회를 다녔는데 이래저래 해서 교회를 못 다니게 되었고 이때까지 안 다니다가 다시 왔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몇몇 분들은 어릴 때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아요. 뭐 중고등부 때 아니면 청년회 때 회장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셔서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시고, 그죠? 어떤 분은 권사님이셨는데 신앙생활을 한 십몇 년 동안 안 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사람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보면 너무나도 믿음이 떨어져 있고 연약해져 있고 나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딱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쇠퇴하고, 참 옛날에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뭐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뭐 꼭 돌아가야 되냐, 뭐 가면 또 뭘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뭐 가면 뭐 우리 알던 사람 다 죽었는데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꼭 가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 참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는 옛날에 교회 다녔던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야기로 이렇게 추억으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진짜. 저도 뭐 우리 성도님들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노력하는데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교회 가기 싫은데 오죽하겠나. 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까? 저도 사람인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번 주는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준비도 안 됐고, 뭐 정말 좀 그런 마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오늘 저녁에 7시 30분에 정확하게 제가 저희 아내한테 혼날 겁니다. 목사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당신은 뼛속까지도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뭐 솔직하게 참 이렇게 좀 마음이 나태해지고 좀 이렇게 좀 게으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교인들도 뭐 또 대동소이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택함을 받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본소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이런 멀쩡한 게 해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코피 터지고 박살 나가지고 만신창이에 대해서 가시겠습니까?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끌려갈 건데 여러분 참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좋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치이고 뭐 세상살이에 공고하고 찌들려 가지고 뭐 이거 다 잃어버려도 건강도 잃고 만신하게 해가지고 다시 끌려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그게 훨씬 좋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들 수 있지만 어려울 때 있지만 절대로 믿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에스라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돌아갈 사람들, 2차 포로 귀환 돌아갈 사람들을 3일 동안 수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문제는 레위 사람들이, 이 성전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끌고 모아서 보니까 나중에 겨우 38명만 딱 모여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제사를 드릴 때에 온갖 이런 많은 손이 필요한데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대를 해야 되고, 하여튼 손이 많이 필요한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레위인들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참 일을 하고자 할 때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곤란한 것은 일할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든지 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나에게 주신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고 그 다음에 재정도 모이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모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재정이 먼저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 다음에 거기서 각양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힘을 내서 헌금도 하면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모이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없으면은 재정이 많으면 뭐합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데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교회 지역에 그 남부 경찰서라고 있는데, 남부 경찰서를 새로 딱 멋있게 지었거든요. 근데 그 위에 보면은 공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딱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수소문 해보니까 그 근처에 교회를 옮기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건물도 굉장히 이쁘게 좀 제법 크게 짓는 거예요. 도대체 저 교회는 어느 교회냐? 나중에 짓고 보니까 무슨 찬양 무슨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아주 멋진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 이름도 있어요. 근데 교인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큰 회사의 사장님이 자기 신앙이 있어서 자기가 교회를 한번 짓고 싶은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돈을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자기 직원들만 좀 몇 명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는 제가 겉으로 보면 한 400~500명 정도 충분히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교인들은 100명도 채 되지 않고 그냥 몇십 명 정도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그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돈은 많아요. 그 회장님이 있으니까. 그 회장님만 11조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돈은 많은데. 우리는 돈은 없지만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팔아가 우리한테 주면 다 좋은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좋아도 일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고민이 무엇이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하소연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끄는 이 2차 포로 귀환들은요, 숫자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수종드는 레위인들이 없다는 것은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떡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있지 않습니까? 80년도 90년대 이럴 때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교회 깃발만 꼽으면은 막 열심히 전도하면 사람들이 개척교회도 막 금방 부흥됐었어요. 거기다가 교회만 좀 크게 멋지게 지으면요, 저절로 그냥 수백 명이 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어떤 설문조사에서 이화여대 여학생들한테 신랑감을 순일백인데 목사가 3위나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때 사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요, 우리 교단에서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면 한 교회 신학생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 신랑감 후보 순위에 없어요. 순위에도 안 올라가요. 순위에도. 그만큼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이
세상에서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교회를 제대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냥 그물만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다운 교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에게 힘을 세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는 참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올해 우리가 표를 삼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할 때에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는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참 피의 값을 치르시고 생명같이 세우신 교회인데, 이 교회가 사실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는 곧 우리 자신인데,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섬기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주의 뜻을 받들어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의 손길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보잘것없는 손도 물론이고 참 재능 있는 손도 필요하지만 참 연약한 손도 필요하고, 여러분 못난 사람 손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잘난 사람 손도 필요하고, 여러분 부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필요하고, 유명한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사람을 데려오라, 섬길 자를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을 데려오는 일이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데려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람을 데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손길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제일 많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섬길 자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이 지역 사회, 또 참 하나님 나라 된 이 지역 사회와 또 교회를 위해서 참 그래도 한번 좀 쓰임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손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 지난 몇 년 동안 참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새 가족이 교회 오시면 너무너무 귀하죠. 새 가족이 한 분 오시면 너무너무 귀한데, 새 가족은 새 가족대로 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그 새 가족이 여러분 나중에 교회를 좀 어느 정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얼마가 걸리는지 아십니까? 새 가족이 저기 앉아있는 분들처럼 장례집사님이나 장로님들 되려면요,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 20년은 걸려요. 20년이면 저 죽어요. 저 여기 있을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 자연인으로 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새 가족이 세례를 받으려면 최고속으로 세례를 받아도 1년 걸립니다. 1년. 그럼 그 새 가족이 1년 뒤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교회 집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속으로 달려도 2년이 더 있어야 됩니다. 교회법으로. 2년 안에는 집사님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집사님 됐다고 해서 다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또 교회 중직으로 하려면요. 못하고 막 10년 정도 돼요. 여러분 교인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쉽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 뽑습니다. 교인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셈이 많아서 그래요.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고 셈이 많기보다는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교회들마다 다 그래요. 적어도 최소한 몇 년은 지나야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지혜한 한민호 장로님이 올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작년에 그죠? 지혜도 하고 그러는데 저 자리 될 때까지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앞에 차는데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하셔서 줄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기도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필요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참 잘 섬기시다가 이사를 오셨다든지 그 여러저러 사정으로 계셔서 또 오셔서 저희 교회 오셔서 너무너무 이렇게 필요한 자리를 잘 채워주시고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귀한 손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들이 저절로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우리에게 그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 교회 안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손을 보내주 분들 써먹지도 못하는 교회에 왜 보내주겠습니까? 필요한 곳에 하나님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꿈을 크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교회들도 잘하겠지만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일할 수 있는 손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많이 교사들도 많이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하고 반주자도 필요하고 목사는 필요 없고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어떤 분은 앞에서 참 나서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주차장에서 그 더운데 하셔야 될 그 손도 꼭 필요합니다. 다 앞에 나서서 하면 그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또 누군가는 식당에서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집에서도 잘 안 하는 설거지를 막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손길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손길은 다 중요하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섬기는 손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손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세가 만들었을까요? 모세는 못합니다. 모세는 양만 키웠지 바느질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누가 했냐면 성경에 보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이 일을 하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이나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들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훌륭하지만 부살렐도 모세 못지않게 훌륭한 그런 대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바느질하고 청량하고 가위질하고 만드는 이 일들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탁월한 기술자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만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살렐은 부살렐이고 모세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모세가 될 수 없습니다. 부살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두가 다 부살렐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모세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다 모세 못 짜겠습니까? 조모세, 장모세, 김모세, 박모세.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는 한 명이면 되고 부살렐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그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들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똑같이 중요하고 꼭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필요한 곳에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계란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돌아다니면서 차에다 계란을 싣고 막 이렇게 팔고 있는데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번은 이게 옆에서 차가 와가지고 부딪히는데 이 차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어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뭘부터 번쩍입니까? 계란부터 막 끄집어내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거 어쩌나 하면서 다 와가지고 계란 내리는데 다 도와줬어요. 다 도와준데 불길은 더 심하게 번지고 이제 막 곧 차가 막 폭발할 지경까지 이르는데 근데 이 계란 장사 아저씨가 또 차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뛰어 들어가가지고 운전석에 막 뒤지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딱 걸고 나오는데 그 카세트 테이프는 트로트 가수 테이프도 아니고 클래식 가수 테이프도 아니고 무슨 테이프겠습니까?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이거 목소리 녹음한 그 테이프를 다른 건 다 타든지 말든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는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테이프지만 그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테이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바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다 모세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대로 사용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다 전도여행 갈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전도여행 가면은 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그죠? 바울 같은 사람만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신학생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꼭 그렇게 소명을 받은 사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다 부자일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다 머리가 좋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새 있는 곳에 필요한 곳에 부르실 때 부름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저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베스트와 모두가 다 최고일 필요 없습니다. 더 only one,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수천만 원짜리 하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 손 떨려서 먹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 하는데 다음 주 성찬식은 장인이 만든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주 맛있게 담아놓은 걸 다음 주에 드십니다. 드시는데 여러분, 이 귀한 포도주가 있는데 물에 비하면 포도주가 훨씬 더 값진 것들이 많아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하지만 그러나 목마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 겁니다. 포도주 들이키면 또 포도주 목이 말라서 또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값을 따지지 마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경쟁하면서 치이면서 살아왔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줄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물일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온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포도주가 되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물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고 아주 유명한 흑인 운동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사랑하는 흑인 형제 자매들이여, 힘들여 백인처럼 되려고 애쓰지 말라. 백인처럼 보이려고 비참한 흉내를 내지 말라. 흑인의 얼굴에 분칠한다고 백인이 되겠는가? 그대들은 기억하라. 흑인은 분칠함으로써 존엄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존엄해지는 순간은 흑인이 흑인으로 사는 것을 배울 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꿈과 비전은 남들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찾습니다. 레위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섬길 자를 찾으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사명과 그 사명에 따라 일할 사람을 찾으실 때, 그때에 우리가 부름받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멋지게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1달란트를 잘 관리해서 그것으로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좀 유명한 교회, 멋진 교회, 그런 교회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되면 됩니다. 우리는 이 가자동에서 필요한 교회가 되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셨던 분들이 저희 교회가 참 따뜻하고 참 정이 많고 사람들 친절하다라는 말씀을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꾸 들으니까 좀 지겨운데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제 우리는 그죠? 우리는 너무 뻔하잖아요.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지만 그곳에 가서 내가 아는 사람은 손가락이 꼽습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서 아는 사람 10명 찾는 게 쉽습니까? 1000명 중에서 아는 사람 10명 찾는 게 쉽습니까? 100명 중에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아는 사람 금방 찾습니다. 큰 교회 가면 아는 사람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딱 좋습니다. 적당하고. 저도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되면 감당이 안 돼요. 딱 저한테 딱 맞습니다.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눈에도 딱 제가 맞습니다. 사투리 적당하게 쓰고 이상한 소리 한 번씩 안 해서 같이 놀아주고 딱 어울려, 그죠? 제가 우리 송 목사님처럼 서울 말치 쓰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하면 닭살 나가지고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누군가처럼 되려고 애쓸 필요 없고, 그렇게 발부둥 칠 필요 없고, 그냥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데려올 자를, 섬길 자를 데려오라라고 할 때 그 섬길 자에 데려오는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 훗날 우리를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고 그런 성도님들 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사남전도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 모범적이고 참 귀합니다. 참 우리 헌신 예배 드리려고 지난주에 대청소를 했는데, 대청소 아니어도 교회 청소를 한번 하고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는데 앞으로 종종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남전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한 기둥 같은 우리 전도회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